초대교회 모습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복음 청년의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이다. 어제는 우리 복음 청년의 사회, 직장 생활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입장을 부분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게 어제 메시지 시작이고 전체 흐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판단할 때도 부분적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맞지만은 전체를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그 세상 나가서도 뭘 볼 때 너무 부분적으로만 보고 부분적인 판단을 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얘기도 했고 바울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이 복음을 알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참 멋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요셉도 좀 달랐습니다. 예, 저 사람은 좀 뭔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죠. 보디발이 보고 요셉에게 반했습니다. 참 여호와께서 함께하는구나. 또 네가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무조건 요셉을 유혹한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사람은 잘 봤어요. 그냥 유혹하고 있어. 왜냐? 멋있거든. 그러니까 뭐 자꾸 쳐다보다가 이제 시험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요셉에게 있은 게 참 뭔가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멋있는 그런. 우리는 이런 기독교인 돼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래버리면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도는 그냥 그래 전도 어렵다 이러지만 불가능하죠. 제일 쉬운 게 전도인데 이것만 되어지면 쉬운 건데 그 사람이 물어볼 텐데 말이야. 대답해주면 우리는 복음인데 이 부분이 그렇죠. 그렇게도 사울왕을 없애자고 하는데 다윗은 그래 안 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윗의 생애들을 쭉 보면 한마디로 참 멋있습니다. 정말 인간미가 있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어저께 메시지를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지는구나.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들이 시간 지나고 보면 정확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하는 군사다. 지금부터 이 비밀만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든지 승리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전달하는 경기하는 자요. 한 시대의 중요한 걸 전달하는. 그때 당시에 농부는 대단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농부예요.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이 실제 여러분 내용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몰라도 여러분 개인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라. 여러분 가정 환경을 다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건너가는 중요한 메시지 길을 따라서 전달해라.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은혜 받게 되는 거죠. 이거 하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마땅히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이 온 지역의 우상 악령들이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정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를 포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나에게 반드시 포럼을 해야 돼요. 말씀 포럼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나. 여러분이 주일날에도 말씀 잡고 포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냐. 이걸 확인해 볼 필요는, 응답 안 한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줬던 걸 검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보고 그 다음 메시지 줬습니다. 그래야 되지 내 멋대로 막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만난 말, 그리고 오늘 사도행 2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말씀 포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조금만 생각해도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적어놔도 그건 못 가져도 아닙니다, 다. 어떤 사람은 실컷 적어놓고 놔두고 가는데, 우리 그 수련하고 나면 수첩 많이 주어요. 그리고 뭐 걸어놓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실컷 적어놔도 집에 갖다 놓고도 잊어버리고 하는데, 말씀 포럼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지. 어제 저녁에 정말 우리 직장 생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한번 포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기도 하고 너무 부분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어제 그 얘기라면,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떻게 기도 응답받고 있는가 포럼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정시기도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정시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가장 쉬운 시간에. 제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시간이 일어나서 준비하는 동안입니다. 어째서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또 어떨 때는 약간 모자라면은 오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정시기도예요.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간 딱 정해놓고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편한 방법으로요. 정시기도. 이래만 해도 여러분은 한 번으로 보이지만 그게 계속되질 때는 굉장한 판단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보고 기도하는 거요. 그게 무시기도요. 이렇게만 딱 붙잡으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이 교회 가면은 어른들, 주의 종들 통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지면,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계속 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 가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 보니까 잘 하잖아요. 뭐, 적당히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게 와져요. 이게 안 되지면은, 사실적으로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딴 데서 찾아내려고 하지만은, 이게 안 되지만은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뭐 직장이 잘 안 되고 직장 하나니 교회 걸고 자꾸 혼란이 와요. 그러나 이렇게 되지면 정확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요. 그 응답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을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 주일 핵심 때 잠깐 얘기했는데 꼭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아주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탁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 거 하니까 교회 가서 설교 탁 들었는데 답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처럼 막 아줌마들처럼 말이야 막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야. 말씀이 딱 이해되죠. 아 그랬구나. 이게 말씀 받는 거 보면 어떤 사람 알거든요. 아 저거는 이렇게 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 가만히 보자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 말씀 받는다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또 어떤 사람 착각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만 주신 말씀이다. 물론 그게 은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응답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의 언약 붙잡고 세상살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죠. 농부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능력, 증거 오기 시작하죠. 자, 아무리 이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거의 놓칩니다. 포럼을 제대로 해라. 바울 쓰신 14권이 뭐냐? 포럼입니다. 그렇죠? 바울 쓰신 14권이 바울이 받은 은혜를 전달한 겁니다. 포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기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기도로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응답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안 주시겠죠. 기도했는데 그것도 응답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막 이게 막 근성이요. 받아 챙기는 것만 응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바로 직접 응답 오기도 합니다. 응답이 이런 종류로 오는데 그렇게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포럼이 필요합니다.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게 포럼이 되지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꼭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한 참 갈등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교회가 뭐냐 이해부터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그것도 밖으로 불러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나가는 문 뭐 엑시트라고 하지요. 그 엑스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럼 밖으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싹 다 지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사람을 모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이해부터 빨리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자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완벽한 가야 될 곳이 있죠. 천국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할 때 교회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이 응답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지면 교회 가서 늘 시험 받아요. 그럼 교회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힘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하고 교회 가보면 예배 자체가 바로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찾아내고 회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 뭐 이렇다 저렇다 나는 지금 이런 내 입장이 뭐 나는 뭐 지금 뭐 이 직업도 나는 지금 뭐 학업도 뭐 나는 뭐 결혼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전부 부분입니다. 기다리세요. 전체를 보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되 이 응답을 받고 기다리라. 그러면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에베소 4장 12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지체라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몸 중에 아픈 데가 있다. 어떡하지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돌보잖아요. 그게 바로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 부분 가운데 제일 약한 부분 어떡하죠? 특별 보호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청년 가운데 이상한 청년이 있다. 특별 보호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뭐 발가락이 아프다. 놔두라고 막 그죠. 그러면 누가 손해냐? 내 손해나요.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팔다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입만 좋은 일 시켜내요. 입은 다 먹기만 하고요. 팔다리는 고생만 해요. 우리 이제 아마 하지 말자. 입이 답답한 건 뭐 있습니까? 안 먹으니까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 팔다리요. 우리 몸이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거의 다 신자들은 그 부분을 잘 몰라. 그래, 교회 가서 막 시험 들고, 뭐 사람 보고 판단하고, 그것도 부분적인 거, 전체적인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안 되더라도 기준을 바로 삼아야 돼.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응답을 매주일 누려야 되고요. 이번 모였을 때도 누려야 되고요. 저는 반드시 설교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증거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나라 문이 쫙 열렸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입니다. 소대교회. 이때부터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 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질 것이다. 몰라서 그렇지 다 되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여러분 직장 가보니까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변화를 못 시킵니다. 가보니 변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일으켜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뭐죠?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불러가지고 뭐 했냐? 문화를 살려내야 되니까 공동체. 세상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요. 이게 초대교회의 7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교회 이해하면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 사람들의 모습들.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 거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게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말씀과 기도를 전문적으로 해란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다. 그럼 이것만 사도들이 생각하면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평신도들 모습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평신도 이 중직자들 보세요.
중직자들. 어려움 당하니까요. 안디옥교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 7절에 중직자들 모습이 나오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쭉 나왔죠. 이 모습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딱 쳐다보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만 해보가면 바로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시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사명 가지고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 모습들 한번 보세요. 거의 저는 교회 가보면 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해야 돼요. 거의 다 보면 중직자들도 그렇고 5가지 타령이라. 돈 타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돈을 함부로 펑펑 쓰는 그 사람도 문제 있고요. 돈 타령하는 사람도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 거의 이렇게 자랐어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저는 옛날에요, 이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사 할 때, 한 달에 용돈 얼마 썼냐? 1,000원 썼어요. 왜 그러냐? 없었어. 그거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리고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 다니면 전도하고. 그럼 막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 전도해. 부산시내 길 모르는데 거기 없거든. 막 다니면서 자꾸 전도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뭐, 있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들고 뭐, 그래요.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러다 해서 남인데 얻어먹냐?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없으면 굶고 다니는 거예요. 그 뭐라면 내가 이렇게 표준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말입니다. 이 표준이 내가 얼마 전, 내가 오늘 아침 안 먹고 왔는데 별로 배 안 고파요. 우리 안 먹는 습관이 돼가지고 먹어요. 또 뭐 있을 때도 잘 먹고 막 그런 겁니다. 문제될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아요. 어쩔 때는 뭐 바쁠 때 막 지나가잖아요. 괜찮아요. 내 옆에 보면 막 덩치 큰 사람들 배고파 죽는 거야 보니까. 하기야 뭐 창자가 길고 몸이 크니까 관리하려면 엄청 돈 들겠죠. 나는 별로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 타령을 계속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절대 하지 마요. 중직자들 없으니까 여러분 중직자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돈 없다 뭐 돈 하지 마세요. 돈 계속 하면 돌아붙는다. 돈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 갖고 계셔야지.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는 드디어 중직자가 돼서 이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회로 들어가고 할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어제 오면서 그랬습니다. 야, 이 청년들이 옛날하고 다르다. 메시지 받는 게. 그랬더니 우리 비서하는 얘기가 이 청년들이 그냥 청년이 아니고 밑에 대학부터도 말씀 쭉 받아 올라온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좀 물때가 다르구나 하면서 생각했어요. 교회 가면서 난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뭐 돈. 가만히 보면 장로님도 이마에 보면 돈. 아이고, 돈이 있어야지, 돈. 그래, 아이고, 참. 이 석간대마다, 너무 가난하게 자란 표시를 내지 마세요. 어디 가서 막 너무 있는 거지 이래도 안 되지만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낙심하는 사람하고 교만하는 사람하고는 같은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왜 같은 수준이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낙심한 거거든요. 왜 교만하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같은 수준이요. 절망과 교만은 같은 수준입니다. 함부로 막 돈을 펑펑 쓰고 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시 그거는 문제거든요. 그것도 문제지만 아무 데나 자꾸 돈. 교회는 지금 오늘 이게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 못 받으니까요, 섭섭하다 하면서 섭섭타령. 목사님 섭섭하다 하면서 누가 섭섭하다 하면서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좀 교회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탁 들어가면 교회 좀 싹 바뀌는 역사. 저는 몇 명 만났는데 영향이 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 하다가 굉장히 낙심했거든요. 왜 낙심했냐? 교인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표시 없이 어릴 때 그렇잖아요. 몇 명을 딱 봤어요. 복음도 없는데
제가 교회에 탁 가서 보니까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가면 늘 싸우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진구 장로라고 내가 봤어. 이 사람이요. 내가 굉장히 영향을 주더라. 기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 전라도에서 부산 왔는데 이 사람이 금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 따고요. 자기 동생들 공부 다 하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보니까 아주 기도하고요. 내가 응답받는 걸 봤거든요. 이 사람이 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다 청소도 하고 뭐 장갑도 기어가 갖다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배운 것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연수원 지도자 교회 교수로 갔어요.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이 몇 명 때문에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교회 갔는데 아주 이 사람도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보고 영향이 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러다가 전도하는 사람을 몇 명 봤는데요. 이 영향이 와요. 이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명의 전도자를 탁 봤어요. 그랬구나. 그 작은 영향이, 이런 거는 굉장히 영향감 받아서 교회가 뭐 누가 섭섭하고 어쩌고 뭐 맨날 뭐 이런 타령하고 뭐 돈 타령 넣으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은 가난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가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비록 지금은 청년이지만은 지금 비록 내가 가진 거 없고 지금 내가 혹시 직장도 없고 혹시 내가 지금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믿음이 가난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과 생각은 발라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 안 돼. 교회는 지금 전부 이런 모습. 그래가지고 뭐 교회는 가보세요. 맨날 뭐 누가 뭐 시험 들고 막 이렇게 시험 타령을 하라고. 교회는 5가지 타령을 늘 하고 있어요. 뭐든 이건 또 말라 합니까? 남의 말 맨날 자기 걸 안 하고 남의 말 타령을 하고. 그리고 맨날 뭐 교회 보면 뭐 갈등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 갈등 타령이나 넣으라고. 지금 오늘 이 교회 모습입니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청년 1명만 살아도 교회는 역사를 나게 됩니다. 청년 1명만 살아나도 분명히 직장 살아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 그 말은 배추도 복을 받고 무도 복을 받고 받았다 이 말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밭에 복을 주었단 말은 그 안에 있는 땅도 복을 받았다 그 말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1명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착각 없애기 바랍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 여러분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한 시대 살릴 지금 현장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언약을 빨리 잡아야 돼요. 학생들하고 달라요. 우물우물할 시간이 없어. 빨리 탁 붙잡아야 돼요. 남의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언약 탁 붙잡아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다 붙잡고요. 저는 사실은 배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별 학벌도 없습니다. 제가 최종 저는 공부에 고신대, 총신대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유학도 가고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배경 다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없었어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있어야 뭘 하죠. 그리고 특별한 재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다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세계 복음을 우리들을 붙잡고 한시도 놓치지 않으신다. 그럼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응답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동기들 모인 데 가보니까요. 내가 제일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동창 모인 데 갔는데 내가 제일 젊었어요. 전부 다 늙어 할아버지라. 흰머리 나고 그것도 이렇게 빛 안 하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저 예수 안 믿으면 저리 되구나. 날 보고 좀 놀래가지고 저 젊은 나 청년 같아요 내보고. 예수 믿으면 그래 된다면서. 복음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전혀 누가 보면 친구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이상해요 보니까. 근데 한 번 가고 말았습니다만은 같이 놀 수준이 아니라 전부 다. 이 예수 믿음이 얼마나 이 놀라. 무슨 배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덩이에 빠져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는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맨날 돈타랑이나 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말이요. 맨날 갈등하고 시험이나 빠지고 말이요. 맨날 뭐 누가 섭섭하다 하잖아. 이게 교회 전문 용어들입니다 지금. 아이고 내 기가 차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라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늘 저라고 있다. 장로님들 보니까 맨날 이가 돈타랑 뭐 섭섭하고 막 김장로 같다고 말이지. 목사님 말이지. 실망했다 하면서 막 시험 들고 막 그리고 맨날 남의 말하고 막 이 전부 여기 특징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해라. 그랬지 맨날 여기 빨리 빠져나와 버리세요. 이런 데 들어가 이래 생기거든 빨리 빠져나와.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여기 시험 많이 받는지 몰라. 여러분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뭔 큰일 할 것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빠져나오라. 교회에 제가 볼 때는 제일 급한 과제. 우리 청년들이 예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예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한 시대를 끌고 가는 경기하는 자라. 대통령이 압니까? 왕이 압니까? 우리는 제대로 답을 주는 농부라. 그렇죠. 누가 사단과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힘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전부 육신적인. 대화를 해도 전부 육신적인.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거든. 부부간에도 너무 육신적인 대화만 하지 마세요. 영적인 대화를. 예를 맨날 육신 대화 하다가 말이 시험 들고 그래 얻어맞고 그러지 말이야. 육신이니까 뭐 얻어맞는 거 아니요. 영이 뭐 때리고 맞고 합니까? 하기하면 요즘은 남자들이 만나고 하더만. 그 특별한 경우겠지만 TV 나왔더라고. 남자들 여자인데 맞는다고 TV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렇지 부끄럽지도 않아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얼굴은 모자이크하고 음성은 처리했는데 그 뭐 내가 부인에게 어떻게 맞고 뭐 나더라. 이거 바보 같은 놈네.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같은 입장에서 제가 어릴 때 참으로 교회 갔는데 우리 부모님 따라 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압니까? 교회가 한 번도 저에게 복음이 좋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지 못했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봉사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들을 때 복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끼져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느꼈다. 맨날 뭐 노래 부르면 뭐 노래 배우고 다 했는데 못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교회가 싸우는데 교회는 겉을 보면 모릅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날마다 싸웁니다. 이 싸움을 내가 보면서 안 그래도 믿음 없는데 교회가 싫잖아요. 전부 이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 그 사람 이름도 기억나요. 성은 문신데. 나 그때 그 바람에 내가 몇 가지는 어릴 때 콤플렉스가 그래서 문시. 나쁜 사람이구나. 어릴 때니까. 그 사람이 문모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필이면 전라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전라도 겁나구나. 왜냐면 이게 얼마나 아끼는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교역자에게 철저하게 시비를 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똑똑하면 그게 안 먹힐 텐데 먹혀도 또. 왜냐? 교인들 수준이 이거니까. 이 한 명의 교회가 놀아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니까요. 나 한 번에 기억나요. 그 사람이 막, 그때는 전도사님이 또 하도 쫓아내니까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방석을 막 짚더니 설교 시간에. 지인 같으면 다 끌고 나와 막 팰 건데 내가. 그때 어릴 때 막 얼마나 속 타는지 왜 전도사님을 저렇게 하는가 말이야. 아무리 전도사님이 나빴지만 예배 드리고 해야 되지. 이부 순수로 하지. 저렇게 맨날 예배 시간에 말이야. 나 그 어릴 때부터 봤어요. 믿음이 잘할 리 없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 사람들이랑 걱정을 늘 한단 말이고 부모님들 다 듣죠. 전부 이 내용이에요. 이게 막 갈등이고 남의 말이고 시어대죠. 그 문집사 부부가 또 막 걱정한다면 그거 다 듣잖아요. 교회에서 보고 듣고 어떻게 믿음 잘합니까? 초대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지금 이래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도 바른 방향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하더라도 바른 방향을 봐야 돼. 이거는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느냐? 지금 현재 솔직한 말로 장로님들 모아놓고 중직자들 모아놓고 설명하면 알아들어도 못 고쳐요. 이미 이쪽에 장아찌가 돼 있어. 지금 장아찌 압니까? 물을 장에 넣어가지고 몇 달씩 1년씩 고았기 때문에요. 이게 못 빠져나와요. 맛이 안 바뀌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주역들 아닙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당장 이 언약 붙잡아라. 요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뭔 뜻인가? 이래만 해도 역사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좋은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에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는 거예요. 틀림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뭐 특별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요대로만 하면. 이러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늘 이렇게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면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 가보세요. 이 응답이 나타나는데 전부 지금 교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생깁니까? 자, 밖에 나갔다?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싫고요. 그리고 혹 적을 때 기독교인은 창피가 안 적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지는 거 있죠. 너무 교회가 이상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제가 이게 20살쯤 됐을 때요. 이제는 세상 돌아다니니까 그때 이제 교회 그만뒀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무릎을 꿇고 무릎이 까맣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벌써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다 교회 갈 거니까 지금 좀 돌아다니다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점점점 나는 이상하게 되지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이상한 교회라도 다녀야 되지. 이거 안 다니니까 이제 망해버리게 돼. 그래도 뭐 억지로 참고요. 있는 놈들은 괜찮은데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교회가 가는 역시 이거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래가 갔더니 교회 가자마자 뭐 교인이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런지 청년회 회장 됐어 내가. 아 내가 웃기서. 겨우 지금 숨도 못 쉴 놈을 보고요 청년회 회장 됐어. 이래가 막 교회 이 일 저 일 막 떠맡았는데 믿음이 잘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지.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된 거야. 내가 신학 가야 되겠다. 뭐 갈 데도 별로 없고 이래. 그래 처음에 그래 갔다니까 신학교로. 별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가보라는 거야. 누가 내가 그 자네는 어떤 장로님이 자네를 보니까 말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고. 그러니까 니 설교 하면 잘하겠다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서울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잘 되다시피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신학 공부에 내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그러니까 신학교관이가 또 말 조금 신학교 다니자면 누구나 알고 전도사로 오라네? 또 갔지. 안 가야 되는데 갔습니다. 이래 애들 다 죽인 거예요. 맨날 넘어서 이렇게 뒤지가 전달하고 해봤자 율법, 지키다 못하는 율법을 맨날 얘기하고 정신차리라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뭐 이런 거. 뭐 비결 이런 거 너무 그쳐가지고 애들 부흥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나도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부흥이 안 돼요. 이상하지요. 애들이요 따라주질 않아.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막 힘이 들기 시작해요. 이래가 전도사 현재 3년 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다. 분명히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내 마음에요. 아니다는 생각이 드니까 딴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 내가 믿음은 없지만 이게 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제일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가본 데가 어디냐. 내가 꿈이라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막 제일 큰 데 가봤습니다. 그게 여의도 교회예요. 그때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크더만. 이야, 뭐 이런 데도 있구나. 뭐 우리 교인들은 뭐 100몇 명 모이다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래 앞자리에 뒤로 돌아보니까요. 앉은 사람들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야, 대단하구나. 막.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거기서 설교실에 눈 감고 있거든요. 이 사람 눈 팍 떠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보다 이게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늙어도 눈 감고 있지 마세요. 딱 이렇게 적어야지. 장로님들 눈 딱 감고 있어. 내 수준 높은 거 잘라고? 그럼 수준 높아집니까? 또, 어떤 경우는 장로석은 또 교인들 보게 돼 있다고. 보는 쪽에 눈 딱 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수준 높은 눈 감아야 되냐? 다른 사람 다 감아. 나중에 전부 눈 감고 잔다니까.
그게 교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 가보니까 눈이 몇만 개 하고, 막 아멘하고 별소리 다 있는데 아멘하고요. 막 목사님 나오고 박수 치고 들어갈 설교 끝낸 또 막 박수 치고 뭐 이게 누구 보고 치는 건지. 야, 하여튼 내가 대단하다. 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있다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 날 갔어요. 가서 이거 보니까 막 이게 웬일입니까? 막 자기들끼리 모이고 밑에 또 뭐 기도하고 뭐 막 간증하고 뭐 누가 뭐 암이 걸리는데 기도해가 막 낫고 뭐 조금 얘기 막 하는데, 야, 이게 이리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그러면 집에 가면 맨날 그렇지 뭐. 집에 가또 마누라하고 내 싸우고 뭐 안 맞고 말이야 뭐. 이게 막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주일날 거룩한 척하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너무 주일 지키고 나면 주일날 피곤해 헛소리가 다 나오고 집에서. 그렇다니까 월요일쯤 되니까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결단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게. 이래가지고 내 난생 처음으로 여제 청도 가면 있습니다. 기도는. 그 금식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뭐. 일단 나는 그냥 한 이틀만 굶을 생각하고 갔는데 내 옆에 20일 굶는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20일째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래도 뭐 처음에 묻더라고. 금식하면 며칠 할 거냐. 그러나 3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있는데 기도합니까? 누워 있었다니까. 첫날에는 배가 막 아파요. 갑자기 안 먹으니까. 둘째 날 되니까 괜찮대요. 그때부터는 막 진짜 누워 있으니까 막 김 올라가는 라면 생각나고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이 드냐. 옳게 하다 안 했어. 그냥 대충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이 깊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다행스럽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구원이 뭐다 뭐 이런 거. 그때 내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큰 거지요. 막 그때부터요. 내가 막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나는 절망할 필요 없다. 기도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했는데도 여기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복음을 생각해봐. 이게 자꾸 발전하고 막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교회 6군데 가는데 6군데 다 일하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탁 만나게 했어요. 참 중요하죠. 뭐 집사님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다 했지만 별로 저에게 영향이 안 되는데 나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탁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전도하는 사람 몇 명요. 이 한두 명이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향이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명이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전도사가 떡 돼가지고 말이지 이제 뭐 하는데 누가 뭐 소개를 했는지 저를 보고 중고등부 설교하러 부탁을 해요. 3일 동안 설교하러 갔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뭔 주제를 했는지 잘 했는데 어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런 젊은 처녀가요. 날 보고 방향이 전도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집하고 방향이 같다 이게요. 그 택시 같이 타도 되겠냐 물어요. 뭐 타라고. 나는 뒤에 그 처녀는 앞에 앉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차 타고 가는데 그 수중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처녀가요. 이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난 처음 들었어 사실은. 다 보는데 이것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것도 무리되지 않게. 더 놀라운 사실. 옛날에 운전수들 질 나빴거든. 지금은 안 그런데. 운전수가요. 그때 육교 막 생기네. 육교 밑에 차를 딱 갖다 대요. 이 아가씨가 대라고 하니까. 그거 다 대고는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운전수가 너무 순진하게 눈물 흘려가면 따라해요. 이야 이게 충격이다 싶어요. 이 운전수가 가다 그 메시지 두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이제는 그 예수 영접하고 난데 그 사람 보고 막 이제 뭐 축하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뒤에 있으니까 전사님 한번 기도해 줄래라다. 기도도 뭐 어쩐지 몰라 막 그래서 엄청 충격 먹었어 내가. 이래가지고 집에 탁 왔는데 뭐 집회고 뭐고 막 다리 힘 다 빠지대. 야 이게 뭐냐 이게 싶다. 나는 지금 복음도 못 전하고 말해. 그 영향이 큽니다. 나는 그때 받은 충격이
전도하기 시작했어. 아, 그래. 이 복음전에 받을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다 전문인이지만 그때 나는 너무 충격이 됐어요. 이러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는 가면 맨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당에 모여가 맨날 싸우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부목사 솔직히 부목사 때 보면 얼마나 싸우는지. 내가 지금 부목사 이거 안 하면 월급을 못 받는다 이게 지금. 솔직히. 그게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거 안 하면 지금 우리 아이 유치원도 못 보낸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만. 그러니까 비참하고 내가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삶에 내가 얼마나 처량한지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내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 이 교회가 지금 그렇거든요. 뭐 교회를 비판하거나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기도했는데도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내가 손세만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요 CCC에서 전도하는 요원이요. 그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싸움 열심히 하는 장로님 사위인데 이 사람은 장로님 안 닮아서 그때 내가 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아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 사람 만나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데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요. 교회 와서도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새신자들은 찾아가서 메시지를. 이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걸 내봐서 아 그래 말이야. 그 한 사람이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게 누굴 만나면 지금은 죽었는데 그 황금출이라고 부산에 있었어요. 그 사람 내가 만났어요.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하고 같이 어디 가다가요. 차 세워놓고 잠깐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데 아 이 말에 차에 이게 주요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복음 받는 거. 내가 보면서 아 그래 말이에요. 이런 영향이 작은 영향이 아닙니다. 날 보고 전사님 내 지금 군대 갑니다. 기도 제목 군 복음화 100%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람은 할 것 같아. 그래, 당신은 할 거다. 그래 이 사람이 젊을 때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태권도 사다인데 거기서 태권도 사범도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에 100% 화장실 들어가서 계속 기도해 정시 기도를. 나중에 소문나잖아요. 젊어 전에 이상하게 화장실만 가면 안 나온다면서요. 그거 들어가서 막 자꾸 막 30분씩 1시간 시간 나는 대로 20분씩 막 하는 거예요. 뭐 군대 화장실 뻔한 거 아니면 그거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 화장실에서 기도도 역사를 나요. 진짜 군복음화된 어떻게 되느냐. 사단장이 왔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탁 온 거예요. 이제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군목이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군목들 거의 뭐 안 그런데 이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이 말에 군복음화 100%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리가 또 나와가지고 태권도 사범하면서 가르치고 군복음화 100%. 이 사람이 이 부산에 이제 제대에 왔단 말이에요. 체육관 만들잖아요. 내가 그 집 찾아갔는데 내가 목사님, 내가 이거 보세요. 이 지금 다른 사람 안 되던 체육관 인수했는데 지금 부산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 수산학원 다른 사람 이 하던 거 인수했는데 그때는 선생 4명, 지금은 선생이 10몇 명. 이 개발 쭉 간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간다는 은혜들 얼마나 은혜 되는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 30만 같이 있다. 믿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무슨 이 문제에서 죽었어요. 그때 내가 처음에 굉장히 시험하다. 또 이럴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내가 김중곤 박사님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CCC 내비게이터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 영적 메시지가 없다. 박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물어요. 유목사 전도운동 하는데 뭐 참 좋은데 우리 CCC에 뭐가 문제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 딴 문제 없고 나는 CCC 통해서 복음 이해했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영적 메시지가 없다. 영적으로 심각하다 지금. 그랬더니 김중곤 박사님이 맞다더라고요. 그런 일은 많은 그런 사람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왔는가 하니까 불신 세계의 모든 것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교회는요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들 살아나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 문 닫고 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똑같은 길로 갑니다. 아니 한국교회 부흥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럽교회처럼 되고 똑같은 교회사에 걸어간 길 똑같이 갑니다. 이런 상황이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지금 전 불신 세계에서 우리 지고 있다. 청년들이 회복시켜라.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권능받고 정령이 되리라 하잖아요. 지금 세계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농담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웃긴 농담이 많이 나왔냐면요. 이런 농담들 아니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천국을 다 갔대요. 장로님 천국가 시험 들었대요. 왜냐니까, 말이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아들이는데, 목사님이 탁 오니까 하나님이 탁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더니 방석을 탁 주더랍니다. 앉으라고. 장로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목사님들은 세상에 있을 때도 대접받고 다 하고 우리는 늘 성경인데 우리 보고는 방석도 안 주고 이제 농담인 얘기요. 어제 목사님 오니까 너에게 방석을 다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하도 안 와서 하나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면서요. 이런 웃긴 농담도 있겠어요. 그건 이제 비꼬는 농담들이거든요. 다. 얼마나 이런 이 문제들이 와가지고 지금 세계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큰 정말로 전 세계교회 우리 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고 복음도 없고 전도도 못합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사명 오늘부터 회복하시라. 가는 데마다 영적 싸움하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메시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이 회사하고 다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쓰라야 불신자 살리지 우리 회사 나가면 방향도 못 잡습니다. 불신자들은 적당하게 불신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못 갑니다. 이 기도하고 있으면 와요. 어제 내 군대 얘기를 조금 했는데 처음에 딱 가니까요. 전부 짜가지고 도둑질해요. 요것들 딱 보니까요. 큰 도둑질도 아니라 라면 같은 거 팔아먹고 이런 거. 왜 군대는 라면이나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팔아먹고. 다 짜가지고 해요. 그러면 또 라면 사는 그 가게가 또 있어요. 주로 보면 식당 라면 끓여주는 식당 이런 데서 싸게 사는 거요. 그럼 많이 남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빼놓고 다. 그래서 그거 팔아고 뭐하느냐? 저 돌아다니면 술 먹고 막. 그럼 그 다음에 내 혼자만 딱 빼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오면 나보고 껌도 이렇게 하나 주고 이랬다. 안 받아 씹지 일부러. 도둑질은 껌을 내가 씹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이빨이 좀 아파서 안 아파서. 근데 이게 어느 날 터졌어 이게. 그러니까 내만 딱 안 걸리고 터졌거든. 그래서 내보고 이제 일단 물어보잖아요. 조사다 하니까. 니는 그냥 나는 껌도 한 개 안 얻어서 했다 그랬지. 이때부터 문제 오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문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 대화가 되기 시작. 그래 그 사람들 말로 도와주고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이게 안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언약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결론을 내야 돼요. 뭘 내야 되느냐? 아무리 봐도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봐도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저는 이 결론이 맞았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변화시킬 수 없다. 지금 많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알고 국회의원, 장관 많이 합니다. 성공 못해요. 전부 어렵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다. 틀림없지요? 이 결론이 딱 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발견했어요. 전도해야 될 이유 저는 발견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이유. 오늘부터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위에 천사들을 보내사 모든 곳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즉각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주위에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흑암 세력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 딱 내려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빨리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고 교회 가면 바로 이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응답하고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가면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다. 이게 결론이 탁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지금 세계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는데 아주 쉬운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목사님, 교회에 가면은 이런저런 일, 문제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꼭 언약을 붙잡고는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부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이런 답을 가지고 가보면 문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냥 기도하면 답답해요. 눈을 잘 뜨고 보세요. 모든 문제는 방법이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럼 걱정할 건 없어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요, 모든 문제는 방법이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개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당장 교회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중대한 것을 사실 남기고 있습니다. 직장, 결혼, 가정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어디 가야 되냐? 교회 가야 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어제 저녁에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변화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놓고는요,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 나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능하면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부교육자들도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남의 말 안 할 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를 도와줄 것이다. 그게 내가 내린 첫 번째 결심이요. 왜냐? 많이 봤거든, 교회에서. 이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네.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제가 보면서요, 교회를 6군데를 거쳤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거의 다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결심을 한 겁니다. 강단에 서면 죽는 날까지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어요. 이 말을 거의 못 알아들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 왜 자꾸 복음 강조하느냐? 그것 말고 할 게 없고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 유럽 쫙 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보자. 내가 두 번째 내린 결심이에요. 강단에 서면 복음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두 번째 내린 결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할 때 그 뭔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고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그 결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을 다 주셨다. 결심하세요. 직장 문제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결혼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조금 여러분이 관심 제일 없는 척하는 결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과 지혜를 주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헷갈립니다.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가야 됩니다. 다 알고 하면 일단 속아서 가라니까요. 속아서 갔다가 나중에 속았구나 이래가 그래 기도 안 합니까? 그래 기도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는 뭐 서로 미안하다 하고 가는 거지. 먼저 가라 하고. 뭐 그건데 그걸 가지고 뭐 또 뭐 주로 보면 이게 눈꺼풀 뒤집어지가 가거든. 그 나중에 이제 뭐 더 피가 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나중에 이제 피지면 싸우고 이제 뭐 그런 것이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런 대충 말하자면 그런 건데 시인 노천명이 이런 말 했습니다. 결혼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고 애래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 막. 뭐 그런 말을 했고요. 뭐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막 겨울에 좀 코도 없는 것처럼 그렇다. 남복이 좀 추워 보이고 막 그럴 뿐이지. 등등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속에 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는 좀 개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좀 직장 문제 같은 얘기, 뭐 결혼 얘기, 뭐 가정, 우리 이렇게 개인 얘기, 꼭 부모와 우리 가족끼리 하는 얘기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 잘 갔다 그거나 뭐 조금 잘못했다 별 차이 없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식당 가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잘 먹는 거나 저 식당 뒷골목가 한 5천짜리 먹나 별 차이 없습니다. 인생은 별 차이인데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서울 같은 데 말이야 한복 하나 10만 원 주고 파마 하나 집에 와서 약물 사가 파 야매로 하나 막 비슷해요. 그냥 별 차이 없어. 잘만 빗어버리면 비슷한데 막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막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중대한 결정. 나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청년, 학생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한 명이 이제 교회 돌아가면 믿음으로 교회 살려내야 되겠다. 전부 기도 제목에서 문제는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계속 옵니다. 아무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앞장서세요. 청년들은 지금 입장이 교회 중직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곤란할 때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제일 곤란할 때요. 뭐 좀 잘못해보세요. 청년들이 말이 이랍니다. 믿음이 없이 말이 청년이 돼가지고 말이. 또 이걸 좀 설치보세요. 애들이 말이지 가만히 있지 어른들 하는 대로 하지 막 이런 나이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교회 참여되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는 참여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살리는 중대한 믿음에 참여를 해라.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서 교회를 살려내고 뭘로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들이 이제 청년들이 들어가 죽은 데를 살려내고 여러분 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너무 딴 이야기 하기로는 시간이 너무 급하거든요. 교회들이 좀 급합니다.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청년들 때문에 교회 살려야 되겠다. 학생들은 아직 아니거든요. 솔직히.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론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청년운동을 일으키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청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기성세대도 이해하고 학생들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야만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 보세요. 다 학생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어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전부 교회사가 보면은 성경 보면 전부 청년들이에요.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의 언약만 바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그래 안 했습니다. 능력 받게 될 것이다. 성령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만 딱 붙잡았는데 저는 이 언약 붙잡으면서 그래 성령 충만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뭐 받을 게 뭐 있냐.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건 아니냐. 나는 성경 보면서 그렇다. 지금까지 전부 거꾸로 깨닫고 있어. 능력 받을 필요도 없다.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이걸 얻으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운동을 일으켜 교회를 청년교회로 만들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중요한 사람 운동이 전부 청년 운동이에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미국 무너질 때 무디 운동이 청년 운동이죠. 대학 중심의 청년까지 저 공단으로 윌리엄 부스 전부 공단으로 대학으로 청년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요한 웨슬리 다 청년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은혜 받으니까 다 살게 되는 거죠. 밑에도 살고 위에도 살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결심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장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되고 있는데 이래 하라니까요.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일이 안 하고 된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성막, 절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답받으면 그게 비정상이지요. 그래서 홍해로 몰고 가고 요단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꼭 결심해야 돼요. 청년운동 이렇게.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빨리 이거 해보가세요. 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려내라. 청년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돈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울산 어느 지역에서 학생들이요 모여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중고등학생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 얘들이요 이상하지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이 얘기해서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 모이자 된 거예요. 뭔 기도했냐?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움 왔으니까 교회를 건축하다 중단됐으니까 이거 지금 짓는데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니 중고등학생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기도해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 가운데 한 명의 그 부모님이 얘가 저녁마다 가거든. 어디 가냐? 교회 가느니 여기 만나 가보자. 거짓말하는 건지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얘들이 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 기도하는가 싶으면 가만 들어봤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요. 학생들이 막 눈물로 자기 아들이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복음 받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해요. 이 어머니가 막 이상하게 그때 같이 막 울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은혜 받은 겁니다. 집에 와서 남편 보고 얘기해. 우리 애가 저기 나는 충격받았다. 애가 저기 애가 아니다. 어른이다. 이제 뭐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날 위해 기도하고 막 울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아버지도 교회 무슨 문제인데 교회가 건축하다. 한 명이 헌금 다 했어요. 그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눈물 기도 그 얘기 듣고 한 명이 다 했어요. 이런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년들아 일어나라. 청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교회는 산다. 희망은 여기밖에 없다. 여러분 쳐다보고 이제 발판 오고 대학생도 올라오겠죠? 여러분 쳐다보고 발판 돼서 이제 중고등학생 올라오겠죠?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발판의 중간 다리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 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거 해보게라. 청년들은 이제 일어나서 전부 교회 운동, 청년을 살려내라. 그냥 끝내지 마세요. 꼭 이번에 기도 제목 잡으라니까요. 이제 청년들은 한국과 세계 살릴 조직을 만들어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이 지금 많이 응답받았고 이제는 뭐냐? 세계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청년 메시지를 따로 내보내라. 랩넌트 메시지 내보낸 듯이 만들어서 전세계 인터넷을 띄우고 청년들 살려내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아 일어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일어나가 뭐 할 겁니까? 청년들아 일어나라. 할아버지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90몇 살 된 사람이 뭐 힘어다 성경 충만하다 나가면 뭐 할 겁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7명의 렘넌트들이 가진 거 있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힘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가진 그 기능 학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식입니다. 그 기도를 내가 한 달 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문을 딱 했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 하나님 저는 진짜 배경 없고 돈 없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나를 보내주십시오. 시골이든 농촌이든 바다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시골은 말고요 하시더라고요. 나 맨날 시골 체질이 아니라 내가 난 지금도 시골 가서 막 답답해요. 시골 체질.
기도 실컷 해놓고 시골은. 이랬는데 한 달 만에요. 어느 교회 조그마한 몇 명 모인 데서 날 불러선다. 그게 지금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때 그 박원규 장로님이 저를 좀 만나자. 그걸 만난 거예요. 그때도 나는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올 사람이 30명이지만 이렇게 설렸습니다. 그 누가 목사님 좋다 하길래 한번 만나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0명 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그분들이 다 안 온다 할 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가서 선보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설교를 한 번 할 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정 장로님이 가다 보면 내 설교 테이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한 거니까 들어보시라. 그래, 그거 듣고는 이제 뭐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오라고. 이렇게 가면 30 몇 명 할머니들하고 몇 명씩. 평수도 보니까요, 12평.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12평짜리. 저 30단 지하가기 전에 12평. 그것도 남의 건물 비는데 움직여요. 삐걱삐걱 소리. 피아노가 솔솔 내려가. 약간 낚시 몰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참 덩치가 작지만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래 어쩐 줄 압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거 타고 본격적으로 내가 새벽에도 깨우러 다녔다. 다 있나. 싣고 그거 가지고는 30몇 군데를 뛰었습니다. 직접. 옛날에 내가 지금 상 꿈 같은 얘기지. 내가 차 몰고 교인들 실러 다니다니까. 새벽에 그걸 데려다 주고 실고. 그래가지고는 본격이 뛰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영도 안에 제일 큰 땅만 찾아다녔어요. 살려고. 돈 있냐? 없어요.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이래가지고는 영도 안에 물어보니까 다 안 판다네. 뭐 땅이 뭐 다 뭐 계획돼 있고 안 팔아. 땅이 없어요. 그 대신 소문이 나요. 저 사람 어마어마하게 돈 많다고 그래도. 왜냐면 영도 안에 큰 땅을 물어보다니까. 엄청 큰 땅인데 얼마냐 이렇게 몇십억 그러냐. 얼마 안 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사람 내가 돈 굉장히 많은 줄 알고. 그 소문났대서 저한테 동삼제일교회 그때 동삼제일교회 목사 돈 많다. 그래서. 소문나서 돈 하나도 없는데 뭐. 나는 믿고 있거든. 왜냐?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가지고 진행했잖아요. 저거 우리, 3,500 그때 그거 살 때, 그때도 내가 먼저가 계약했어요. 뭐냐, 뭐 말하면 또 불신하. 계약해놓고 교인들 보고 와서 얘기했어요. 계약했다 안 하고 우리가 사자. 그래, 교인들이 뭐 좋다, 이렇게. 한 명이 손 들더니 지금 우리 마이너스 300만 돈이 없는데 어떡하면. 아, 걱정하지 말고. 돈 안 생기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뜻을 하고 하면 된다. 그래, 진행한 겁니다. 지금은 그 땅 거의 다 샀습니다. 한 군데 중간에 아주 지금 좀 악질이 비슷한 사람이 안 팔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사면 이제 우리가 지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랩런트 막 이 공동체 훈련장까지 여러분이 막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막 쫙 올려보려고 지금. 소경 말고는 다 보이도록 지어가지고 알아 하면서 맙시다. 오기는 아니고 믿음의 용기. 이제 청년들 기도 제목 잡으세요.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청년들이 지금 자꾸 뭐 얻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오면 일이 생긴다. 청년들이 힘 쫙 모아요. 힘 모아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다 그러면요 감동받는다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어요. 내가 교회마다 그거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이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집도 많고 이런 사람 안 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헌신하고요. 이때 감동받습니다. 청년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청년 둘이가요, 의사 찾아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짓다가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가 뭐, 이게, 눈은 사실은 한 개 가지고는 살 수 있는데, 가짜로 만들 수 있는가 봐요. 이 눈을 팔 수 있냐? 그랬다는 합니다, 청년이.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생년을 팔면 되겠냐? 왜 파냐? 아, 우리는 눈도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지금. 그러니까요, 의사가 너무 감동받는데 이 의사가 돈 엄청 많은 어느 교회 장로라. 그래 말이에요. 이 장로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장로님이 그 청년들을 도운 겁니다. 이제. 이런 일도 청년들이 직접 우리 뭐 없잖아요. 전 지역 옆에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우리 다른 청년들이 뭐냐. 여러분이 교회 들어가서 믿음으로 교회 살려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살려내라.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청년교회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이제 청년 조직할 때가 왔다. 지금 랩런트처럼 하라. 왜 이러면 못하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급하게 역사해요.
그렇죠. 시간 없는 줄 아시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 사람이 나와서 가는데 기적 베풀었습니까? 능력 없으니까. 능력 없으면 기적 베풀어야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빨리 이리로 돌아가라. 오늘부터. 정식이도 어떡합니까? 그냥 하면 돼요. 시간 없어. 오늘 분명히 끝나고 밥 먹겠죠? 안 되면 밥 먹으면서 하세요. 식사 시간에 정식이도 하세요. 그래도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는 나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사물을 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는 큰 응답과 변화가 돼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역이 되라. 전 세계 살리는 조직 만들어서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 되라. 앞으로 대학생들 올라오는데 그들의 발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이 한이 언약이 되도록 붙잡아라. 전 세계교회는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무너질 것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누가 말입니까? 청년 일어나라.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것이고 많은 재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도 여러분은 나는 지금 고민거리가 많은데 그게 응답거리입니다.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응답거리입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게 응답거리입니다. 나는 옛날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딴 돈은 필요 없고 책 좀 마음대로 사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이래서 저는 사실은 늘 옛날에 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돈이 있어야지. 딴 사람은 다 가, 나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려고 얼마나 언어 공부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요. 너무너무 영어도 못하고 이상한 놈 하나 가대. 그래서 다 저런 놈도 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싶어. 그때 내가 안 간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나는 한국에서 전도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참 잘했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내가 그때 미국 갔더라면 영어는 좀 잘하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 전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러시아 사람 만나가지고도 러시아 말 하나도 모릅니다. 그 전도했어요. 러시아 교수 불러가지고 내가 필요한 성경 구절 다 줬어요. 주고는 이 받아가서 줄 껐어요. 줄 껐어서 내가 러시아 배에 가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요. 딱 보더라고. 이 사람이요, 눈이 점점, 나중에 어떤 사람, 막, 러시아 사람들 감정이 풍부한가 봐. 눈물도 흘리고. 알아들었냐? 이 말을 모르잖아요. 눈 감고. 그러니까, 또 넘어가고. 뭐, 말 몰라도 하는 건데, 그거 뭐 필요 있습니까? 내 독일 가면 독일 통일가 세우면 되고, 말이지. 아직 그 뭐, 어느 거 굳이 할 필요도 힘든 거 막, 그러지. 내 저 러시아 가면 러시아 통일가 세우면 되고, 말이요. 뭐, 문제될 게 뭐 있냐, 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요. 전부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었어. 그럼 뭐, 지금 내가 간증할 거 많은데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시험 들어가십니다. 전부 축복으로. 막 결혼, 뭐 가정, 이 다, 전부 나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은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만큼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줄 만큼 약한 게 아니다. 청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그 모든 언약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서 교회 살려라.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조직해라. 노총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가도 못 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상한 일 생깁니다.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 처녀 하나요. 생긴 게 또 아줌마가 생겼어. 처녀는 좀 처녀답게 생겨야지. 너무 아줌마 같은 막 생겼어. 막 그런 얼굴도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여자가 너무 못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못난 여자는 용서 못 받는다. 진짜 이 못난 여자예요. 그런데 내가 또 폼도 아줌마 폼이라. 이게 또 꿈 하나는 대단해. 이 꿈이 뭐냐면은 의사 만나가지고 세계 선교한다네? 내가, 아이고, 내 속으로, 아이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네가 지금 네 얼굴에, 네 학벌에, 네 폼에, 아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난 놀란 거 있죠. 우리 교회에 부흥사가 한 명 왔어요. 부흥사가 그냥 좀 부흥하는 강사인데 왔어요. 이 처녀가요, 그 부흥사 대접 다 해요. 했는데, 대접, 일은 잘합니다. 완전 아주 막 별명이 권사님이라. 진짜 일 잘해요. 근데 이제, 천연된 걸 타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급한 일로 그 목사님 만나러 자기 귀에 청년이 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겠지, 자기들. 근데 이 청년이 군인이면서 의사요. 거기 탁 왔 거예요. 이 청년 보더니 바로 그냥 가버렸어. 그러다가, 이야,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둘이 이래가지고, 중매, 그 목사님 중매가 결혼했어요. 나 할 때 고민되대. 아, 저게 말이지.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저기 눈 떠 있는 날, 어쩌다 뭐 덮어서 버린 거야, 말하자면. 덮어서 있는데, 왜 덮어서 있으면은 나쁜 거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저기 이제 덮어서 있는 저거 벗겨지는 날 문제 온다. 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 잘 살아요. 지금 선교도 나가고요. 근데 그 의사 보고 물어봤어. 뭐, 혹시 뭐, 괜찮냐? 그래서. 근데 괜찮냐 말은 내용을 못 묻겠더라고요. 뭐, 마누라 괜찮나 이 말도 못 물어보겠고, 그냥 괜찮나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참 너무 좋은 아내를 주셔가지고, 아직도 안 벗겨졌구나.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 자매를 보니까 시간 갈수록 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이뻐도 시간 자꾸 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속이 좋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이 이쁘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못나면 더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요, 속이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부산중앙교회 가면 내가 거기 있다 왔잖아요. 그 이경숙이라고 있잖아요. 부산은행 본점 근무한 노처녀. 나이 몇 살이냐? 45세. 그때 45세. 지금 더 많겠지. 근데요, 이 사람이 예수 탁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47살 먹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요, 제가 틀림없이 문제 있다. 내가 문제지, 진짜. 나 그런 생각을 잘해. 무슨 문제 있다. 근데 두고 보니까 문제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그걸 준비한지 몰라. 그래, 걱정할 거구나. 내가 괜히 이게 다 불신앙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세계 눈을 떼야 됩니다. 경제도 결혼도 다 세계 눈을 뜨고. 안 되면 어린아이 자꾸 키워요. 세계적인 눈을 떠라. 좀 이상한 말만 많이 합니다만은. 근데 저녁에는 이상한 말 안 할게요. 오늘 내 낮에만 좀 하고 이렇게. 일단 무슨 말이냐?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 안 되면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요, 이제는 청년들이나 세계를 살린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그것도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가족끼리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근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년 시대가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이번 메시지 전국 조직, 세계 조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청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청년 운동으로 일어서게 해주옵시고 청년 중심으로 교회가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옵시며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가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며 세계 살리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년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